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 자, 우리 두 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7가지의 이정표가 다 끝나고 오늘은 그 바울에 대한 또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도 바울이 누렸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랜만이라 또 갑자기 또 말을 잠시만요. 네, 되는군요.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6월 달이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6월의 서론으로는 삼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에 전체적으로 이 말씀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는 삼오늘을 계속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정말 나의 오늘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었나요? 목사님이 요 슬로건 내건 게 뭐였죠? 뭐였죠? 한 단어, 한 문장,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아는데 대답 안 한 거죠, 그죠? 아침 먹고 온 사람, 주님. 나머지는 일부러 안 먹었습니까? 아니면 못 먹었습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단어와 한 문장과 한 사람, 요 짧은 하나하나를 통해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담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주보에도 적어놨고 혹은 포스트잇을 활용해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도 대예배 주보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이후에 우리 포럼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상은 다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오늘이 나의 오늘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오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님은 그 시작이 바로 아침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짧은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나의 하루를 살리는 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루를 끌려가느냐 힘을 얻고 내가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내는 겁니다. 요즘 말로 루틴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루틴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서밋 타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딱 세팅이 되어 시스템이 되어져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진짜 한 주간 말씀을, 그 렘넌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이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로마를 본 게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말씀 속에서 그 응답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로마도 가겠다라는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간다면, 진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정확한 이정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서게 되기를, 진짜 삼원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바울의 그 이후의 여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바울은 죄 없는 죄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랬죠. 자, 지난주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바로 뒤에 에베소에서도 문제가 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기서 지금 이 매맞고 있는 게 바울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이방인들도 성전에 데려가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딱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전에 그 율법에 잡힌 사람들이 이단이다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바울이 죽기 직전이 되니까 신고를 받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경찰이 출동해서 바울을 죽기 전에 건져냈는데 이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던 유대인들에게 또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군대 대장이 무슨 말을 할지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변명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변명이나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도 바울이 대놓고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직접 만난 그리스도를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는 다 표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또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 난리가 났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22장인데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의 예수님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서게 돼요. 많은 사람들 재판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바울이 다른 죄가 있습니까? 다른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니까 이때도 이 뒤에 사람들 또 막 난리가 나거든요. 죽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바울 앞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언해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나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 됐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율법에 틀린 사람이니까, 이단이니까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요 유대인이지만 어디 시민이었죠?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법으로 다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공회가 아니라 하나하나 총독 앞에, 왕 앞에, 그리고 황제 앞에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됐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너무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복음을 또 전하러 가는데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가게 된 거예요. 이 천부장이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 지켜서 보낸 거예요. 위에 총독에게로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진짜 목사님 이걸 보면서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이게 오히려 제 대제사장 앞에, 총독 앞에, 왕 앞에,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제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 앞에 갑니다. 총독 앞에서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상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냐 하고 막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죄가 없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 앞으로 바울이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아무나 왕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왕 앞으로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또 이 복음을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원래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스데반의 일도 나는 기억한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왕 앞에 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단어도 나와 있죠. 이 다른 총독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너무 똑똑해서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 왕은 네가 나를 지금 이거 믿으려고 하게 하느냐, 너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인 거예요. 목사님이 사도행전 26장 28절부터를 한번 읽어줄게요. 27절부터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묶여있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왕 앞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 기회로 삼은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대제사장 앞에, 왕 앞에, 그리고 이제 로마로 파송되거든요. 그 당시 황제 네로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재미있고, 목사님은 이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이 사도행전 쭉 28장까지를 쭉 읽었지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당당한 전도자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이 복음으로 죽기 직전까지 자기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너희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얘들아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복음 전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 바울은 결국 순교했지만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죠. 물론 지금은 또 가톨릭이라고 복음을 놓치고 이렇게 이상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봐야 될 게 뭐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틀렸다고 말해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해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결국 누가 이겼는지를 봐야 됩니다.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증거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통해서 발견하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증인으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였어요. 자,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탈리아로. 그런데 여기에도 바울이랑 다른 죄수들이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데, 이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7장 10절에 보면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도자의 말이 왜 중요하냐? 언약 잡은 사람들의 말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선장이랑 선주는 그냥 가도 된다, 지금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군대를 담당하고 있는, 죄수들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군대 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배 주인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대로 지금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렇게 가거든요. 결국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발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말과,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나온 말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더 신뢰할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보다, 목사님의 말보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말들이 더 우선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말을 다 들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귀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을 놓고 생각해봐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목사님 학교 선생님보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 복음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직 사람들이 물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죠.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선장이 배에 대해서는 벌보다 더 잘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 뭘 모릅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끝까지 못 놓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문제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내 목사님 생각이랑 너무 안 맞는 것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도 이제 많이 막 이렇게 트러블도 있었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 목사님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나중에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훈련시키시는 거였구나. 그게 깨닫게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도 목사님의 위치에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아,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이 말이 필요하겠구나. 지금 이 시간표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목사님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이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말보다 정말 이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여기에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과서의 말을 성취하시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놓으세요. 영적인 비밀에 정말 먼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왜 말이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말은 세상의 말인가? 아니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인가?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말씀이 나한테 안 맞겠다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랑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성령의 인도인지. 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했는데 뭘 만났죠?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나중에 보면 광풍이라 그랬어요. 광풍은 무슨 풍이에요?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게 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광풍이 바다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제주도 휴가 갔을 때 얘기했죠. 태풍을 만났는 거. 지금 유아가 다 컸지만 그때 아쿠아리움에서 주차장까지 30초 거리, 목사님 차 세워놨는 데까지 안고 뛰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젖었어요. 그 30초 동안.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흔들리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전봇대가 뽑혀있고. 나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걸 차도 흔들리는데 배 위에서 만났다?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한 때도 아니라 이럴 때 태풍을 만났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인데요.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짐을 바다에 풀어서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배의 기구를 자기 손으로 내버리고 짐도 다 버리고,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다 갖고 있던 물질, 육신적인 거, 여러분들 짐 다 갖다 버렸어요. 배 타고 가는데 중요한 거 싣고 가잖아요. 다 버렸다고. 결국 여러분들 이런 건 다 버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살 여망마저 없다,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시대의 문제와 자연의 문제 앞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것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 난리 났을 때 바울은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확인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먹지도 못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서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건데, 근데 그래도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상할 것이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이건 어젯밤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신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그 언약 때문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알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풍랑 하나 바람 하나 못 다스리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랬는데 그 뒤에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가서 구출을 당하고 거기서 다 정비해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다 죽을 위기 속에 있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도 들었죠. 또 풍랑 속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 들었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섬에 걸렸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겠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겠죠. 이 사람들 다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서 정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은 뭐냐? 문제와 죽음의 위기 같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밑작업을 까시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는 이 문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이 가이사 앞에까지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이 군대를 죄수를 맡고 있는 천부장이 여기 있었으니까 그 귀에 다 들어갔겠죠, 보고를. 그래서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 이 능력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막 구워 삶아서 복음을 전하겠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문제가 오게 됩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오게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이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전도예요. 가서 야 들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여정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시간표대로 인도받고 전한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지난주 목요일날 캠프 갔다가 또 경찰을 만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 아저씨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강북경찰서에서 또 전화 왔더라고요. 강북영광교회 권민석 선생님이죠.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조심하라고 이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지만 그건 목사님 이제 다시는 안 나가야지. 아니에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전도하겠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풍랑 가운데 있는 시대예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복음이 막히는 시대. 지금 특히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더 전도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더 많겠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겼느냐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봤죠? 죽을 고비에 있어도 뭘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바울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다 이루어 나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라 그랬죠.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고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도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상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나의 상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도전해야 되느냐? 사모늘을 통해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말씀 속에 있는지를 우선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망대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은 바울은 결국 살아서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도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로마를 살리는 절대 망대로. 이 바울의 복음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처럼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사모늘을 도전해 보세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여러분, 이 말씀, 이 좋은 복음의 말씀 다 듣는데 여러분들이 내 걸로 잡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되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잡으세요. 그 방법이,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목사님은 사모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모늘이 그냥 숙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침에 여러분들 왜 깨웁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적어준 기도문도 좋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문 붙잡고 나온 기도는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정말 사모늘 결단하세요. 바울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무엇보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만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떠나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그 장로님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바울은 자기 고난 당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단을 한 겁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결단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고백을 볼 때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지금 뭘 걸고 있지?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들 이거를 목사님이 막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결단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까지 걸라는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정말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 한 번이, 그 사모늘을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신자와 똑같이 쓸려가지 말고 살아가지 말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돼도 돼요. 도전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잘 안 돼도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 못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랑 같이 안 하시냐?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더 기도하시겠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결단, 그 중심입니다. 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바울도 핍박자였고 베드로도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누린 이후에 제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찾아오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같은 전도 제자로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합시다.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진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 잡고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도 항상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따라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